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좀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풀리나 봐요.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 속담에 곶감 죽 먹고 엿 목판에 엎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곶감을 죽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넘어졌는데 다치거나 그랬는데 다친 게 아니라 자빠졌는데 보니까 옆에 왜요? 엿이 있는 엿을 담아 놓은 목판에 엎어졌다. 즉 말하자면 넘어져도 일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잘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떡함지다 그랬어요. 반면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넘어져도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도죽을 맞으려고 하니까 개도 안 짖는다 그래. 안 되려고 하니까 일이 참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참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리고 늘 형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묵상을 끝냈는데요.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자주 우리가 읽어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또 27장 읽지는 않았지만은 레위기의 결론이죠. 1절 이래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3절에서 13절에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14절에서 39절까지 길게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26장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래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서를 경외해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밭의 나무가 결실을 맺게 할 것이며 평화를 주고 원수들이 이기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모세오경 또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에 행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지만은 동시에 또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과 구원과 복이 참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조건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복은 나의 행위, 율법의 행위의 조건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는 자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이 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봤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레위기 전체 큰 흐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복을 주지 못한다.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내시는 우상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그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는 풍성한 경제의 복을 주십니다. 철 따라 비를 내리신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이 조금 반대로 겨울에 비가 옵니다. 즉 말하자면 겨울이 다가올 때 가을에 이렇게 파종을 하죠.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파종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결실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때는 우리는 파종할 때인 3, 4월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늦은 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가리켜서 하늘 보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날씨가 맑은 날 좋아요? 비가 오는 날 좋아요? 대부분 맑은 날 좋아하시죠. 저는 비 오는 날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뭐를 여셨다고요? 하늘 보고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홍수 나면 안 되지만 철 따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데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뭐 할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봄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봄인데 이제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포도 딸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도는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7월경까지 지금 맥추절이죠. 7월경까지가 간다.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타작이 끝났는데 뭐를 땁니까? 포도를 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 따는 것은 다음 해에 파종할 때까지 포도가 너무 많이 맺어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포도를 따는데 다음 파종할 때까지 주신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대풍년의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경제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영원한 평화, 참 평화를 주십니다. 5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서 지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 땅에 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살기 힘든 데가 아프가니스탄이래요. 아프가니스탄 수도 키이우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래요. 하루아침에 그래 됐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것이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어떠하게 하리라? 장대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역대하 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니까 원수를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너희 5명이 100을 쫓고 20대 1이죠. 그런데 100명은 몇 명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10,000명을. 1당 100입니다.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겠지만 혹시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성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집을 짓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경제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도 복이요, 평화를 누린 것도 복이지만 모든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면 이러한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꽂힌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여러분, 너희를 어떻게 걷게 하셨다고요?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여러분, 옛날 혹시 종들이나 이런 노예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 주인님, 예 주인님. 주인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허리를 숙이고 해야 돼요. 고개도 숙이고, 어떤 경우는 눈을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눈을 안 마주치면 나를 무시하냐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른들을 사람들 눈 마주치면 이게 어디 빤히 쳐다보냐 그러잖아요. 근데 종인 사람이 항상 예 주인님 이래야 되는데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 때 늘 허리 숙이고 가슴도 못 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종된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가슴을 펴고 걸어가게 하시는, 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슴을 좀 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들도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이십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로 하여금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요즘 걷는 연습 잘해라 그러잖아요. 걸을 때도 이리 걸어가면 안 되고 좀 모조리 당당하냐 하는데 누가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 누가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과 성막을 세우리라. 근데 택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서서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습니까?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주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와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그 포도주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보통 사람들은 속이려고 좋은 거 냈다 나중에 술 취하면은 뒤에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지금까지 좋은 걸 감춰놨구나. 술 취하고 난 뒤도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구나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저녁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만 만족해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낫게 하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아멘,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었어. 예수님 믿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임재 계시는 거야. 내가 내 생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막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별명도 주시면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데, 거룩한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인데, 이 순종하는 삶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먼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주님은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듭니까? 조각하는 우상을 만들든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어떤 사람은 사상과 철학을 그걸 아주 신봉하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만복이 그리신 하나님, 나를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꾸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이 참 살아가기 고통스럽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존심 상하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런데 돈 좀 벌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딱 풀고 내가 돈이 얼만데, 교만해져요. 우리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는 것은 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 사는 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있으면 좋게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2절 3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복받는 율법적인 조건처럼 생각하지만, 이 조건 구문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즐거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어렵고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어겨보세요. 어기면 밤에 잠 못 자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걸 깨달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완전한 신 사람이신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식을 제정하는데,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내 몸이다 내 피다 먹어라 마시라면서 감사기도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은 내가 죽을 지경이다.
감사하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음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누구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잠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우셨어요. 그냥 운 정도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막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감사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지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르하셨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받으신 고난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주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감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순종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나는 시간마다 순종의 교리를 배운다.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이 신학을 세워나가는 이 철학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근거에서 이렇게 신학을 정립해 나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이고 이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벌 받는다 하는 건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따라하시겠어요? 복음적 순종, 은혜의 순종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아멘.
한번 비유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안 빼요. 그건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제를 하면서 우리가 뭐 보리를 심지 않고 추수도 안 하는데 뭐 맥주 감사절 지킵니까? 구약적이고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 거룩한 길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